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상둥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원수가 되었고, 또 야곱은 집을 떠나서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어머니를 그 이후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꺾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나가서 사냥한 고기, 그 별미를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절 27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그 사람으로 여기저기 사냥하러 다녔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보기에 에서는 굉장히 남성다운, 역시 가문을 이끌 만한 맏아들이야, 첫째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더 사랑했고, 야곱은 장막, 엄마 옆에 머물러 있는 딸 같은 아들이었겠죠. 엄마 얘기 다 들어주고 엄마 다 도와주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렇게 편애를 했던 것입니다.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편애하면 그 자녀들 안에 잘못된 자상이 생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편애하면 나밖에 모르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생기고, 또 형제 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편애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가문 안에서도 이처럼 가족 간의 편애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일이 꼬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삭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언약을 계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엄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심상치 않게 아기 뱃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리브가가 묻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뭐 꿈에 나타나는 것인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즉 에서가 작은 자 야곱,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뭐 하기도 전에 이미 복중에 태중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믿음을 이을, 언약을 이을 계보로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뜻에 맞게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첫째 울음이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애들 솔직히 다 있지만 첫째가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너무 귀했겠죠. 애서 또 자라는 거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답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언약을 이을 자식이다. 그를 통하여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았고 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삭보다 더 이뻐 보이는 자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 언약의 자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식들, 많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줘가지고 사라 생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생이별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문, 언약을 계승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들을 사라 생전에 떠나보내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은 그냥 축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너에게 언약을 계승할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삭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우기면, 때를 쓰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자가 있었는데 장자가 계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장막에 머무는 야곱이 어떻게 이 가문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남자다운 저 에서가 그래도 믿음의 가문을 이끌고 이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에서를 언약의 장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쓰면요 하나님 뜻이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쓰죠. 이 구약 스토리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큰 줄기예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결국 어떤 불행이 찾아옵니까? 리브가와 야곱도 언약을 야곱이 계승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리브가가 직접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야곱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 이삭이 이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리브가와 야곱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값없이 팔아치우는 에서에게 어떻게 저렇게 장자권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속여서라도 내가 차지해야겠다, 가져와야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억지로 자기가 축복을 받도록,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원수되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야곱과 리브가도 문제가 있지만 아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꺾으려고 한 것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복하십시다. 때를 쓰지 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때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뜻에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감정이 달라도 나를 쳐서 그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또 알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순복하십시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순복하십시오. 그래야지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두 번째, 왜 꼬이느냐?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지금 죽거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가고 이맘때면 돌아오겠다 하는 것을 다 계산하고 끓이고 있는 겁니다. 냄새가 막 이렇게 되도록 에서가 허기져서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이 죽이라고 했지만 수프 아니겠습니까? 이 맛있는 수프를 다 끓이면서 있었던 것이죠. 성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은요, 야비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허기어졌습니다. 거의 기진맥진합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요, 그냥 아이고 좀 피곤한데 자야겠네 이게 아니라 굶주려서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라도 입에 막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와봤더니 코끝을 자극하는 아주 맛좋은 냄새가 퍼지고 있는 것이죠. 봤더니 야곱이 죽을 수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무슨 수프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 붉은 것 내게 먹게 하라. 그 붉은 것 제발 나 좀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붉은 것 하아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에돔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육적인 감각만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이고 육적으로만 길들여진 육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오감을 자극하는 것 이런 육적인 감각에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냥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도파민 시스템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지금 에서처럼 자라고 있는 자라도록 만드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중독, 폰 중독,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런 도파민에 길들여지면 아이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영적인 가르침이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지금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기도로 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영적 전쟁입니다. 에서가 그 붉은 것 그거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이 기다렸던 듯이 야곱은 분명히 그렇게 해올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거 달라고 얘기할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기다렸다는 뜻이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팔지 하고 얘기할 것을 다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할 때 야곱은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렇게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계보를 이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뺏어내도 속여서 이렇게 가져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그냥 가문을 상속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이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 제사장 직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장로 직분이 뭐가 유익하냐? 장립집사 직분이 뭐가 유익하냐? 권사 직분이 뭐가 유익하냐? 지금 내 삶이 코앞인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내가 지금 문제인데 이 직분 따위가 뭐가 필요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너나 가져라. 빨리 그 붉은 것이나 나한테 좀 다. 그렇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넘긴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뭔가를 넘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만듭니다. 맹세해라 했겠죠. 우리로 오늘 치면 사인하게 만들었겠죠. 아니면 당일오게 막 기록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은 영적 권위가 있어요. 내가 말로만 했는데요. 그냥 그때 너무 배고파서 얘기한 건데요. 그냥 헛말이었는데 취소 안 됩니다. 장자의 권리는 제사장 직분은 야곱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34절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영적 가치를, 영적 직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 이 정신이 흐려지고 치매가 걸려서 제대로 뭐가 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망령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 대한 평가는 망령된 사람이다.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를 분간할 줄 모르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 영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라는 이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면요, 에서 계열. 결국 에서는요, 영적 계보에서 버렸습니다. 주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직분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을 다 팔아서라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적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꼬이는 겁니다. 내 인생이 꼬여들 때 내가 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가치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아무 때나 취급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성과와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즐거움과 당장의 안락함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내려놓는다면요, 나는 에서의 사람입니다. 에서의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당장 내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영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 가치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금덩이, 은덩이 그거에 자기 삶을 맡긴 사람입니다. 패가 망신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치를 무시하고 기념비 거기에 눈이 팔려서 자기 이름 거기 새기겠다고, 결국 그도 패가 망신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습니까? 성도님들,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성과와 당장의 안락함, 즐거움, 거기 길들이지 마세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성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유익을 포기하고 영적인 가치를 딱 쥘 때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명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충돌할 때 자기 육적인 즐거움을 택하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들어오는 것을 택하고, 자기 에너지를 택하고, 그렇게 간다면요, 에서의 사람입니다. 에서의 사람. 영적 가치를 아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인생이 꼬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형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